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사사기 또 룻기 읽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BC 1400년부터 BC 1050년까지 대략 한 350년 기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사사기를 해석해야 되는지, 또 특히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나안 족속의 범죄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또 전쟁을 위한 전술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셔서 가나안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과 싸우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장 11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통치했던 시대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잔당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의 승리의 깃발만 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사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처음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조롭게 시작하는 듯 보였지만 서서히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군사력에 밀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 이끄는 고대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는 평지만 다니지 않습니까? 평지에 이 병거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군대를 제대로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어지는 베냐민 지파도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분명히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땅의 적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철병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능력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과 칼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철병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수의 숭배의 죄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곳에 나타납니다.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며 통곡했기 때문에 복임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 하나님 어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이 행동을 거듭거듭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한 번도 아니라 그들은 7번이나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패턴으로 보이느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가나안의 우산들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 대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이방 민족의 억압으로부터 구해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 또다시 범죄해서 1단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벌받고 뉘우치고 용서받고 또다시 범죄하고 벌받고 뉘우치고 용서받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용서받은 후에 또 범죄하면 가중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는 법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네 번, 무려 7번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냥 그들은 진멸되고 멸족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면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군들이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3장 11절 12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들이 바르게 이스라엘을 이끌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자마자 변절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 지도자의 부재,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이 심각한 상황,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통치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자, 그 결과는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사실 16장의 삼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에필로그 형식으로 17장에서 21장까지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6장으로 사사기가 끝나고요, 17장, 18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또 19장에서 21장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 이 부록으로 첨가된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17장, 18장에 먼저 나오는 사건은 부잣집 아들이었던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에 겁이 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그 집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이요, 여기저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은 당시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 집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레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그리고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유다 위에,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거기에 단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찾다가 저 북쪽에 참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땅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땅을,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는, 이런 정말 강제로 점령하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강탈해서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리고는 다한 지파가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어느 한 집에서 일어난 이 웃긴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한 지파 전체로까지 옮겨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1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9장에서 21장까지에 나오는데,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악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했고,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그 여인이 문지방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잘못은 다 감추고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서 그 첩의 몸을,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시체 조각을 보고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이 나쁜 놈들 우리가 심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심판하겠다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군대 26,700명을 공격해서 다 죽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됐구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개전 초기에 그들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소원한 것을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래도 저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남길 수 있을까? 결국 생각해낸 것이 여자들을 납치하세요. 여자들을 납치해서 부인 삼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들,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또 당시에 성직자였던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그러면서 온갖 이 모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기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의인인 양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모습, 그 이유를 사사기 19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이 비참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 아니, 정말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멋지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을까? 사사기 마지막 절은, 사사기 21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의 부재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심각한 상태에 빠뜨리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서도 원칙도 무너졌고
모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결과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야, 사사들이 좀 죽지 말고 좀 오래오래 장수했더라면 좋았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깊이 읽어보면 당시에 사사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참으로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할 때는 그래도 또 멋진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는 형편없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입다는 자기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삼손은 여인의 유혹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이고 참, 지도자가 없어도 문제고 지도자가 있어도 문제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캄캄한 어둠이 드리운 사사시대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진정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는, 왕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언제쯤이면 참된 왕,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그런 나라를 만들 진정한 왕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사기는 왕의 필요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끝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해,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한 중요한 사건을 그 다음 성경인 룻기가 다룹니다. 이 사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당연하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을까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을 향해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1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만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도 곱고 젊은 두 며느리가 과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고향에서, 그냥 모압에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떠나 보냅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떠났지만 큰 며느리 룻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룻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룻기 1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의 고백은 어머니를 향한 충성의 고백이면서 아울러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범죄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에게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 룻을 인도합니다. 룻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많은 젊은 남자들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 온 롯에게 보아스가 했던 말은 그가 이 많은 남자들의 청혼을, 젊은 남자들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단호하게 그 남자들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룻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며느리로 또한 남편인 말론의 아내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친족으로서 당신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젊은 남자에게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친족의 의무를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을 아들을 그 과부에게 낳아주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없는 제도라 사실은 좀 낯설고요, 왠지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남편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던 시대에 과부가 집안의 대를 이어나가고 또 그 아들을 낳음으로써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제도는 과부들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른 젊은 남자들에게 가서 재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계속 있고 싶으시니 당신이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에 처한 자신의 시어머니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친족인 보아스가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 시대의 룻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나오미를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에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보아스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보아스의 입장도 그랬습니다. 젊은 여자를 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거들랑 그러면 그 친족의 재산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친족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친족의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까운 친족의 의무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보아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율법을 따라서 먼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땅을
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기에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케이, 보아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친족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그 며느리를 취해서 나오미의 장남인 말론의 후사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 사람 말을 금방 바꿔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미에게서 산 땅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저 손해만 볼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주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됐고, 무엇보다도 룻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나오미에게 그 땅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남 돕는 일만 할 뿐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자와 잠깐 하룻밤을 지내는 그게 뭐 그리 그에게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친족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믿음과 헌신, 어머니를 향한 사랑, 보아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이제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이가 누굽니까? 룻기 4장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뜻은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고 봉사할 진정한 왕인 다윗이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캄캄한 시대를, 사사시대를 비추는 소망의 빛입니다. 왕이 없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왕,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정복해내는, 승리하는 그와 같은 왕, 이제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소망의 빛이 비치었다는 사실을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불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을 뿐입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참으로 온전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리고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33세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할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사사는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 때 우리가 그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느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시대의 문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 되심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삼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 그러나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